날마다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첫 주를 맞이했고 이제 봄비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이제 새싹 잎도 꽤 많이 돋아났고 봄꽃은 활짝 피어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이런 시대인데, 이런 계절인데, 이 시대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패역한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고 좋은 날씨 가운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패역한 시대가 되었는가? 우리가 현재 이 나라의 사정을 보게 되면 무리한 줄타락으로 인하여, 또한 줄지어 기각하고 엊그제는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폐위가 되고, 이런 가운데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임을 우리가 확실합니다. 탄핵과 기각이 폐역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폐위돼서 타락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타락한 시대인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윤리나 법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어둠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타락하면요, 한 사람만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불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탁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노아 시대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눈에 좋은 대로. 이 노아 시대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이 안 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노예 시대의 이 타락함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지라.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시대가 완전한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는 뭐예요? 법대로. 아멘.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시작. 예,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노아 홍수가 이럴 때까지 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 악함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왜 악한 것인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한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성경 중에서 가장 어둠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를 가장 중심적으로 뚫고 나가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왜요? 저는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이성, 의지, 지성, 이것을 다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대에 한번 그 탈옥수들이 탈출해가지고 그들에게 애쳤던 소리가 한 시대의 흐름이 됐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존무죄, 무존유죄. 지금 흐르는 이 하나의 사상은 뭡니까? 좌파무죄, 우파유죄. 지금 이런 말이 참 돈으로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이들이 살던 시대가 패역한 시대인데 패역한 시대가 은혜가 뭐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뭐라고요? 이 시대의 은혜였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가 산다면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절망, 슬픔, 질병은 날마다 감소되고 축소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사업이나 건강이나 신앙, 전도는 날마다 확장되고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인간을 바꾸는 법은 없어요. 인간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사람이 거듭나야 역사도, 문화도, 사회도, 정치도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야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 시대를, 패역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이걸 깨닫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는 수가 더하고, 날마다 기적과 이적이 더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4월 20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이때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었으며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는 직선적이고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도 못할 거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말했던 이런 베드로였잖아요. 그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할 때 그가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어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앞에 일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어본다면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3대 조직 폭력배가 있었어요. 서방파, 이 두목이 김태촌이었고, 오비파 두목이 이동재였고, 양은이파 두목이 조양은이었었어요. 이 당시 이들이 행했던 일들은 참 끔찍한 일들이었잖아요. 사람을 칼로 마주 찌르고. 이런 이 조양은이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선교사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비인격적인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격적인 사람이 되고, 지도불능인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굉장히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 이런 사람이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전도의 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36, 37, 38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대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 한탄의 소리를 한 거예요. 아픔의 소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심장을 간통했다는 거예요. 이 심장을 화살이 감통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가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대를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적으로 보고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 멸망하고 할 때에 꼭 큰 잔치들이 일어났어요. 시대가 멸망할 때 자꾸 큰 잔치들을 벌렸어요. 반대로 교회가 부흥될 때는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나라가 성장할 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가 왕이 되어서 온 나라의 잔치를 쭉 베푸는데 귀족과 많은 사람 1,000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베푸는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술이 취해가지고 다 술을 나눌 때에 이 벨사살 왕이 어떤 걸로 잔치를 베풀었냐?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성전에 쓰는 제사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쓰는 이 성전의 금 그릇, 은 그릇 이런 걸 가지고 뺏어왔는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걸 가지고 술을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보시고 거기에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성경 보게 되면요, 이 백색 벽에, 회색 그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자지러지게 놀랐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만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메네 메네는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끝났다, 이런 뜻이고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봐도 모자란다. 우바르신은 뭐예요? 내가 그래서 쪼개겠다, 나라를 심판을 하겠다. 아무리 세어보고 세어봐도 거짓되고, 달아보고 달아봐도 뭐 했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나라도 부흥될 때는, 교회도 부흥될 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80만 명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가장 위대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회개가 있는 곳에 천국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운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모이기를 더했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이 성도들이 날마다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모였는가? 그 말씀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들이 열심히 모이기를 잘했어요. 모임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고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큰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아멘. 한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한 사람이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새벽교회도 많이 모이고, 금요교회도 많이 모이고, 이제 특세가 시작되는데 특세에도 많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읍시다. 또 하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니라 말씀했고, 그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 2장 이후로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를 소개하는데요,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4장에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역하다가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는 이런 역사도 있었고요. 또한 5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고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느니. 아멘. 7장에서는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큰 기적의 역사예요. 7장 60절에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가 이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9장에 오게 되면 사울의 회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게 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12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의 순교로 인하여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말씀들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제 쭉 가서 28장에도 가게 되면 28장에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다 깨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성령께서 바울 사도 곁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생명은 지장이 없다. 그의 배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올라간 데가 멜레에라는 섬에 도착해서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비가 오고 추우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때 불을 막 피워놨는데, 나무를 갖다가 막 불을 피우니까 나무에서 뭐가 나왔대요? 독사가 나왔대요.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물려가지고 손가락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이야, 저건 진짜 살인자다. 그 바다에서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건 분명히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바울 사도가 멀쩡히 그 뱀을 불에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 그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섬의 추장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인데, 당시 그 보볼리오의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정으로 열병과 이정으로 죽을 때가 막 직전인데, 바울 사도가 죽을 줄 알았어요. 왜?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뱀을 불에 털어놓고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 추장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그 죽을 병에 걸던 아버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기적과 여정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임재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렇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 성령께서 어루만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의 저번에도 간증해 드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로 한 마음을 꼭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교회 일을 행할 때에, 명절 때는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추석 때, 제가 기억으로 어느 추석 때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가정에서 우리 형님이, 아버님 안 계시고 형님 어머니 계시니까 형님이 맨 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정 때도 가면 제사를 지내고 추석 때 가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에게 큰 효도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엔 분명히 이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가 하면 이게 귀신과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신학을 하고 강도사가 될 때까지인데 이 부분 때문에 가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 이 추석 명절인데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시키더라고, 마음에 품고. 그래서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집을 내려가면서, 시골 내려가면서 내가 하나, 내 나름대로 꾀를 하나 냈어요. 야, 이때 내려가서 제사를 안 지내려면 형님을 모시고 가서 내가 산에 가서 시간 늦게 오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형님 보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형님한테 제가 막 반말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가서 형님, 우리 형이 깜짝 놀란 거야. 형님, 그러니까 형님, 저기 산에 송이버섯 나는데 안 되매. 뭐 알지? 오늘 난 송이 따라가자, 아침에. 왜? 8시, 9시 넘으면 제사 안 지낼 거 아니요. 그래서 그 형님을 모시고 산에 버섯을 따라간 거예요. 산에 가서 막 다니는데 갑자기 형님이 시계를 보더니 야, 빨리 내려가야 된다, 야, 지금. 그래서 내가 왜 형? 그랬더니 우리 형님의 입에서 진짜 놀라운, 나도 깜짝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말이 나와야 되잖아. 우리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올해부터는 너를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요. 우리 이제 새세명 축제를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품고 하는 이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에서는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요,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다 함께 열심히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다 충만히 임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옵시고, 이제 4월 20일 새세명 축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큰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